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산 위에 내린 빗물이 땅으로 낮은 땅으로 흘러내리듯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저 베들레헴의 한 작은 마을의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존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다윗에게 임한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깊죠. 그리고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용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울의 손자인 그 무비보셋에게 그대로 흘려보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마음속에 어떤 질문을 하고 사느냐, 내 자신에게 내 마음에 스스로가 질문을 던질 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사는가, 그 질문이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의 존귀한 왕이 되어지고 동서남북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은 후에 그는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우리 1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언뜻 보면 저 원수되고 나를 대적 삼았던 저 사울의 집에 아직 그 잔당이 남아있으면 잔당을 소탕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기는 그런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던지는 분명한 이유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지요. 무엇이라고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뭐를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내가 이렇게 받은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그에게 뭐하는 흘려보내는 일을 행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이쯤 되면 내 은혜겠지요. 내가 누군데요? 왕이니까. 싸우러 나가는 족족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감히 다윗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의 그 위엄을 갖춘 왕으로 지금 다윗은 서 있죠. 그 다윗이 행하는 말, 행위 하나하나는 그 위대하신 왕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왕인 그 다윗이 나 스스로를,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내 은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고 큰 그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 저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아직 저 사울에 남아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더냐? 라는 이 질문이 이러한 다윗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친절한 사람? 아니면 충성스러운 사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그가 기억해내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요나단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그리고 다윗의 지금까지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친절하다라는 것보단 어떻게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전쟁을 치를 때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야, 대단한 충성스러운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되어지죠. 자,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 시작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요나단과 한 사람과의 그 약속을 기억해내고 지켜가는,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이 충성스러운 신의를 다하는 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그 모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질까요?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 출발점은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대상이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내가 한 그 약속에 대해 다윗은 충성스럽게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있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지켜가는 그 신은이나 오늘 이런 다윗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또 하나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는 다윗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바로 사랑이죠.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끝까지 저 대적의 손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 다윗은 누구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아니 내 삶의 가슴 절절히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약속을 붙들고 그 사랑 붙들고 오늘도 충성스럽게 그것을 흘려보내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없느냐? 사울의 남은 자가 아무도. 근데 그 사울의 집에 종이 하나 살아있었어요. 시바라는 종이었죠. 그를 불러라. 시바요,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없는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는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아직 사울의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빨리 그를 데리고 와라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 그가 살아있었던 거죠. 요나단이 죽기 전에 다윗은 요나단과 어떤 약속을 했죠? 내 아들들, 내 후손들을 네가 기억해서 잘 좀 돌봐줘라. 네가 좀 내 자손들을 지켜줘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며 요나단과 약속했던 겁니다. 오늘 그 요나단의 아들 한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는 다리를 졌다고. 어린 시절에 그 아기 때 유모가 너무나도 급하게 도망가면서 뛰어가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어졌다고. 다리를 절고 있는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살아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그 므비보셋이 다리 저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로드발에 살고 있는 이 므비보셋을 다리를 저는 요나단의 아들을 빨리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로드발, 여러분 이 지명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이 로드발은 척박한 땅을 말합니다.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메마른 땅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로드발의 암미엘의 집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그 다리 절고 있는 요나단의 아들이 거기에 있다. 자, 다리를 절고 있는 육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 근데 그런 육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가 거하고 있는, 지금 피하여 숨어 있는 그 땅도 척박하고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죽어 있는 땅이었던 거죠. 얼마나 비참하고. 지금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지금 그가 거하고 있는 곳이 바로 그의 육체든 그가 거하는 땅이든 바로 이러한 척박한 삶이었던 것. 다윗이 그를 그곳에서 불러내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그저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충성스러운 사랑이 가득한 그 모습으로만 보여지십니까?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마치 누구처럼 보여지시는지요? 예수님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는 멀쩡하지만, 우리의 사진은 멀쩡하지만 내 안에 있는 메덱 암마, 여전히 그 죄의 본거지를 내가 완전히 멸하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영적 장애인이 되어진 나를 그렇게 다리를 절면 절뚝절뚝거리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나의 삶을, 그리고 내가 거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죽어있는 땅에 살고 있는 나를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대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로드발에 살고 있는 그 척박한 땅에 살고 있는
영적 다리를 절고 있는 영적 장인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보여지시는지. 다윗을 흔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인,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나를 부르셨고, 요한복음 6장 6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부름을 받고 나와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너무나도 큰 은혜라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부으심을 받고 내가 나와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누구도 나올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나의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은 무비보셋과 나와 저 다윗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예표하는 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받고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의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 그 건조한 땅에서 숨어 살면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살고 있는 이 두 발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 장애인인 이 무비보셋에게 여러분 그 어떤 소망이 있었겠어요? 두 다리를 쓰지 못하고 땅을 아무리 파도 풀 한 폭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에 살고 있는 그 다리 저는 장애인인 그 무비보셋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저 무비보셋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나의 모습이에요. 사진은 멀쩡한데 우리의 그 영적 상태가 저 무비보셋과 같은.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주님이 부르시는. 시바가 다윗 앞에서 사울의 집안 중에 어느 누구 하나 남아있지 않느냐?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다리를 접니다. 그저 모든 사람에게 이 무비보셋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무비보셋이란 이름보다 그저 다리를 젓는 사람 그에 불과했던 거죠. 시바조차도 그 무비보셋의 이름이 아닌 다리를 저는 요나단의 아들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이름조차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숨어 살았고 척박한 땅에 살다 장애인이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그가 왔을 때 다윗이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비보셋아, 무비보셋아. 그게 6절이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비로소 다윗 앞에 섰을 때 다윗의 부름을 받고 왕 앞에 섰을 때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우리가 그렇죠. 이름도 기억되지 못할 만큼의 저 척박한 세상에서 영적 장애인의 모습으로 다리를 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아무 소망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내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니 제여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다윗은 그 크고 그 깊은 사랑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 그래서 그 요나단의 아들을 기억해내고 약속을 기억해내고 사랑을 가지고 그 무비보셋을 부르고 왕 앞에서 그의 무비보셋아 이름을 불러주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림이 오늘 이 다윗이 저 무비보셋을 부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고스란히 그 속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를 부르고서 다윗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기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나를 불러서 왕 앞에 지금 서 있으니까 이 사울의 손자인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얼마나 무서웠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 근데 다윗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마치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과 공포에 붙잡혀 있던 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첫 번째 말씀과 똑같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제자들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세상을 구원한 일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죽어버린 이 다음 상황, 너무나도 제자들은 두렵고 무섭고 떨고 있는 그 상황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아낌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유월절 만찬의 제자들 속에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 주님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척박한 세상에 영적 다리를 절며 쩔뚝쩔뚝거리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메대 안마를 제거하지 못하고 영적 장애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를 부르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그 음성이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9장에 나타난 이 다윗의 신의를 지키는 이 충성스러운 모습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오늘 저 무비보셋을 이렇게 선대하는 극진한 은혜를 베푸는 것 무엇 때문일까? 바로 그 언약, 약속 때문이고 다윗이 가지고 다윗이 누렸던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던 거지. 다윗의 그 신의와 충성은 바로 그 언약, 그 약속에서 출발하고 그 언약과 함께 그 하나님의 그 지극한 그 사랑에서 출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에 대한 사랑과 그 언약이 기초가 되어져서 저 무비보셋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할아버지의 밭을 내게 다 다시 돌려주고 너는 내 상에서 함께 먹을 테니까. 여러분, 한 상에서 같이 먹는다는 건 식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한 가족이 되어진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셨습니다. 나를 오늘도 저 척박한 세상에서 다리를 절며 지내고 있는 영적 장애인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뭐 했다고요?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나를 부르셔서 제이가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아줄게. 오늘 마지막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가장 마지막 부분에 두 다리를 절었다라는 말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두 다리를 절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니 다시 말하면 누군가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였다. 누가요? 내가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성령님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그 은혜, 여러분 흘려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없는 그 사랑, 한없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 그 약속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